믿음은 여러분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런 큰 믿음이 없어서 무언가 놀라운 사건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믿음의 그 엄청난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인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2000년 전에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믿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종종 그 구원의 시작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감격을 잊을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그 명제로 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과연 나는 언제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또는 아예 믿음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만약에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면 정말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일상에서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꾼 갈렙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출애굽 1세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경험했고 또 홍해를 직접 건넌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으며 그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 구원의 시선을 기반으로 항상 인생의 주요한 선택 앞에 믿음으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자신의 일상으로 만들고 자신의 믿음의 경험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갈렙인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가 백성을 이끌던 그 시대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당시 요셉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과 함께 그 정탐을 참여했었죠.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한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 정탐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보고한 곳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였는데요. 그 둘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남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더 이제 했었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기도 합니다. 특히 거인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소식에 백성들의 마음은
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 성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게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자, 7절에서 9절은 앞서 배경을 설명한 것처럼 지금 말씀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일어난 이 가나안 땅 정탐 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갈렙이 1인칭의 시점에서 직접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모든 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생각 또는 내면의 중심 또는 의지, 깊은 동기를 표현할 때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인 만큼 갈렙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마음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그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이 자기가 축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죽은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8절을 우리가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도 약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이전만큼 되지 않는 점점 퇴색하고 있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것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갈렙은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나왔고 또 습관처럼 내가 항상 하던 봉사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는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노력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노력은 내가 심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결과를 얻게 되지만 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나의 노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는데 그 초점이 있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빼앗기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은 좁아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으로 바뀌고 관심도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욕심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큰 기적을 바라지 않아. 나는 인생 평범하게 살고 싶어. 지금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성숙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맞는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적용을 또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고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더 많이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더 스펙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 더 높은 위치로 가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내 그릇보다 더 큰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지금의 내 위치로 내가 이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지는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굳이 탐내지 않아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믿음을 키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은 발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나아져야 되고 우리는 더 큰 인물로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로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 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룬 업적과 공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미 정복한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했어도 그 누구도 이에 반대하거나 또는 불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기꺼이 갈렙에게 좋은 땅을 내줄 만큼 그는 정말로 위대한 전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렙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편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특히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의 땅을 점령하러 가겠다라고 갈렙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라는 말을 통해서 예전 45년 전에 12 정탐꾼들이 이 가네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아낙 자손을 언급했던 그때 이야기를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평균적으로 다 190 이상이었다고 보여지고, 큰 사람들은 2m 30, 더 큰 사람들은 2m 50이나 또는 90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은 어쨌든 190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라고 보여져요. 근데 당시 시대 때의 평균이 160 이하였던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으니까 40년 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그들은 선포했고, 이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겠다라고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웠던 점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5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적어지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비전을 쫓아서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룰 때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은 분들이, 또는 그 비전을 깨닫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진격하면 바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기도 한번 하면 해도 멈추고 하던데 왜 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 인물들을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 갈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그 결과를 보기까지, 그 열매를 얻기까지 기본 수십 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각종 어려움을 통과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닥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도 경험해 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음에 받았던 선명한 비전이 여러 가지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 비전을 놓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비전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더 이상 그 비전을 쫓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차선택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특히 갈렙은 우리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그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갈렙이 수십 년 동안 그 광야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끝으로 13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자, 14절에 보면 갈렙은 결국 아낙 자손들의 땅을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합니다. 또다시 강조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가 차지한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땅, 차지하지 못하는 땅, 공격하기 어려웠던 바로 그곳을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돼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매우 짧지만, 몇 문장 되지 않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긴다면 이런 결말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인생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해 하는 일이 단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은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건강을 챙기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둘 다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지 내 인생 자체를 걸고 해야 할 만큼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내가 태어난 목적을 위해 돈과 건강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인생은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 불행하게 되고요, 돈이 없을 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건다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는지 잘 모르거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 비전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점이라면서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고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거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실수가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되어서 고민이 많아지거나 등등, 크게 이렇게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한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매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면 예배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전심으로 우리가 디딘 발걸음이 또 내일의 또 새로운 전심의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이, 그리고 또 다음 오늘이 내가 내디딘 믿음의 발걸음이 내일의 믿음의 성취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